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쓰다듬는 이야기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을 바꿀 단 3마디의 조언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가난한 선비였던 한 남자가 어느 날 이상한 점괘 3가지를 듣고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고 마침내 운명을 바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섭고 흔들리고 반가운 순간. 그 모든 때에 따라야 했던 단순하지만 기묘한 3가지 예언. 지금부터 오래된 한국 전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위험할 때, 무서울 때, 반가울 때 3가지 점괘가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북한산 자락 아래의 외딴 마을에 김하늘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가난은 그의 삶을 언제나 짓눌렀습니다. 매일매일 끼니를 걱정하고 겨울이면 옷이 얇아 손끝이 얼어붙을 정도였습니다. 여보, 이렇게 책 한 권 살 돈도 없는데 과연 과거에 급제할 수나 있을까요? 아내 연하는 자주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남편이 성실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연하는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짠 삼배 옷 한 벌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이 옷을 시장에 가서 팔아보세요. 분명 값어치 있을 거예요. 하늘은 아내의 정성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옷을 가지고 장에 갔고 예상대로 삼배 옷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좋은 값에 그 옷을 팔 수 있었고 평생 처음으로 목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의 마음은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길목 한켠, 한 노인이 땅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분은 나보다 훨씬 힘들게 사는구나. 하늘은 망설임 없이 자신이 번 돈을 모두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자, 어르신. 이걸로 따뜻한 밥이라도 드세요. 노인은 깜짝 놀란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많은 돈을 그냥 주다니 자네 정녕 미쳤나? 그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릴 수 있다면 그 돈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노인은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고 잠시 후 허리를 쭉 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실 점괘를 보는 사람일세. 자네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3가지 점괘를 전해주지. 잘 기억하게나. 그가 전한 점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흔들리고 위험해 보일 땐 절대 나아가지 마라. 두려움에 몸이 떨릴 땐 춤을 춰라. 누군가가 반가워할 때는 땅바닥에 엎드려라. 하늘은 이상한 점괘라 생각했지만 정중히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려던 찰나 문득 깨달았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해진 하늘은 뒷길로 돌아 장터를 한 바퀴 돌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큰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배를 타야 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하늘도 덩달아 올라타려던 찰나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첫 번째 점괘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흔들리고 위험해 보일 땐 절대 나아가지 마라. 하늘은 얼른 배에서 내려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배는 강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맞았고 이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모두 물에 빠지고 비명소리가 강가에 울렸습니다. 하늘은 눈앞에서 벌어진 참상을 보며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은 건 점괘 덕분이라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밤이 되어 산길을 헤매다 지친 하늘은 언덕 옆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라 생각하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바닥에서 뭔가 차가운 것이 손에 닿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해골이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왜 해골이 이렇게 많지? 그 순간 동굴 깊은 곳에서
쿵,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건 붉은 얼굴에 불꽃이 있는 눈, 해골을 온몸에 두른 괴물이었습니다. 하늘은 두려움에 몸을 벌벌 떨며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몸이 떨릴 땐 춤을 춰라. 그제야 하늘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죽는다면 그냥 죽는 게 낫지. 그래. 춤이라도 춰보자. 그는 눈을 감고 발을 구르며 엉성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기이하고 이상한 춤이었지만 그는 진심을 다해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괴물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모도 차츰 부드러워지더니 이윽고 곱고 단정한 청년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늘은 멈춰섰고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하늘의 문을 지키는 신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 이런 괴물의 모습으로 이곳에 갇혔지요. 누구든 날 보면 기절하거나 도망쳤는데 자네만이 춤을 추었소. 자네 덕에 저주는 풀렸습니다. 하늘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 많은 해골은 모두 나를 보고 놀라 쓰러진 이들이지. 자네는 그들과 달랐네.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은혜를 갚고 싶네. 산 정상 동쪽 두 번째 바위 아래를 보게. 그곳에서 자네의 인생이 바뀔 걸세. 그 말과 함께 청년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하늘은 산을 올랐습니다. 동쪽 두 번째 바위를 들춰보니 그 아래는 산삼밭이었습니다. 귀한 산삼이 무더기로 자라고 있었고 하늘은 그것들을 캐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연하가 맨발로 달려나와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당신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그때 세 번째 점괘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가 반가워할 때는 땅바닥에 엎드려라. 하늘은 갑자기 땅에 엎드려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당황했지만 그 순간 마루 밑에서 도둑이 튀어나왔습니다. 도둑은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하늘은 재빨리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늘은 모든 것을 지켜냈고 산삼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살았고 마을에 무료로 글을 가르치는 서당을 열었습니다. 이상하고 어설퍼 보였던 세 가지 점괘가 결국 김하늘의 생명을 구하고 운명을 바꿨습니다. 착한 마음, 용기 있는 행동, 그리고 작은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오늘 이 이야기 속처럼 우리 삶에도 때로는 이상한 신호들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